올해 바쁘신 중에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이 다 순서대로 잘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탁을 받고 굉장히 저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계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까 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 신약이 말하는 것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과 성경의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같이 한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사건을 통해서도 말을 해주는데 오늘은 한 나무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광야를 지나게 됐어요. 처음에 수르 광야를 들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음에 가니까 또 다른 물을 얻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다녀왔는데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광야 체험을 해봤는데 30분 이상 광야에 못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팡팡 나오는 버스에서 내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10분 있으니까 다시 버스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더운 곳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으니까 찝찝하고 아주 더운데 이스라엘은 나무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져요. 습도가 없습니다. 밖에 해가 내리쬐더라도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흘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러서도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아도 그 상태가 차라리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라라는 샘플을 생각하는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인생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보면은 쓰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한 40몇 년 넘게 해보니까 인생이 쓰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한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잠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홈이라는 여자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아들 기론과 말론도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거기서 얻게 되죠.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내가 이제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곳에 남기로 하고 작은 며느리 룻이 따라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내 땅으로 가는데 너는 이 땅 사람이 아니냐. 너 여기에서 그냥 살아라. 자유를 주지만은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을 말합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기쁘게 살아라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참상 과부가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라 할 때에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랬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나는 기쁘지 않다. 바로 그 마라가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샘물입니다. 써서 못 먹게 됐어요. 저도 이 마라의 샘물을 가봤는데 바닷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고 해도 그 쓴물이 나옵니다. 쓰다는 것은 아주 짤 때 쓴 맛도 느껴지고 저는 인생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을 절대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적이 됩니다. 그 물이 그런데 나무가 들어가니까 달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얻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다 겉모습은 편안한 것 같고 다 잘 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이 수십만 명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디쓴 인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쓰디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쓰디쓴 인생에서 벗어난 것은 인간적인 고통이 더 적죠. 요즘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고유정 사건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왜 이렇게 써지는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많은 경륜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하나님의 최고의 인간을 향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 얘기해서 진리입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신 분도 있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자가 예배드린 길이요 진리요 생겨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리 민족 설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와 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해와 달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서 떡을 보상으로 받아 집으로 어린 남매가 있는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수고했던 떡을 줍니다. 떡을 다 빼앗기고 나서 호랑이가 이제 말합니다. 팔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다 빼앗기고 나중에 몸통이 자체를 호랑이가 이렇게 먹혀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극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남매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남매가 있는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엄마의 목소리하고 다르니까 한번 손을 내밀어 보러 할 때에 참기름을 발라서 그 손을 내밀었던 그 수법도 현대인들에게 있는 교묘한 수법 과정을 갖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남매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뒷문을 열고 도망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남매가. 호랑이도 뒤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남매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늘님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성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됐다는 것이 우리 민족 사랑입니다. 호랑이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면 성한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호랑이는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는 어디요? 곳곳이 불긋불긋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 민족 선언은 끝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선조들은 동아줄이라는 하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생명줄을 소개해주고 있다. 그 생명줄을 타고 올라가 제3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동아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 쓰디쓴 인생을 달게 하고, 또 우리 경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은 그 에너지를 쏟은 만큼 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 상해할 줄 압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서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평범한 거지만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뭐냐면,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이 또 오고 오는 사람이 또 오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은 올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우리 국민의 99%는 경찰서에 안 가고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신 분들이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할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인생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의 에너지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그저 우리가 한 곳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리다는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가득한 새날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많이 수고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세상은 호랑이 만난 어미와 같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도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그리고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